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당할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불편을 끼치는 일을 당하게 되면 잘 참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바로잡거나 혹은 손해를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당한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거나 또 혹은 되갚아 주려고 하는 거죠. 간혹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끼어들었다고 깜짝 놀랐다고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차를 갑자기 집어넣고 확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놀란 만큼 너도 놀라봐라.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간혹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가득히 그리고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툼과 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로 내가 누구에게 불의한 일을, 억울한 일을, 악한 일을, 손해보는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서 항상 긴장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닫고 사람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또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칠지, 나를 억울하게 할지, 나를 불안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서로 인심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의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듣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더러 양보하라는 거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들더러 참으라는 거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들더러 조금 손해를 입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야 해요. 참아야 하고 이해해야 되고 억울해도 견뎌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한 사람은 이런 일을 얼마 몇 번 안 당하니까 견디는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속에 왜 나만 이렇게 자꾸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히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저 세상의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갚아주고 있는 모습,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비단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역사상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나 어떤 시대에나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인 거죠. 옛날에는 그냥 진짜 성품이 나쁜 사람, 좀 약간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걸 챙기려고 혹은 남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악한 방법, 남에게 억울하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좀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니 편법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해요. 그죠?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대다수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 심각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특히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해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8절을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말래요. 억울해서 뭔가 호소하고 싶은데 호소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요, 8절 뒤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가 보면 우리도 저들과 동일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의 분노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 때문에, 우리의 노 때문에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 그들의 불의한 일들, 우리에게 끼쳤던 모든 손실과 손해와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니까 참 위로가 되는데 언제 갚아주시느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보면 시편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시편 기자가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영화롭게 삽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을 보면 쭉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도 정말 거짓말도 좀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좀 약간 좀 편법을 써서라도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를 당했을 때 곧바로 그들에게 징계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그 사이에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떤 경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밀어놓으시거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밀어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비관하고 그러다가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골방에 처박혀서 스스로를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가든지 또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겠다는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든지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3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원문을 보면 또 NIV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rust예요. to trust.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 즉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선을 실천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칼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이 칼을 가지고 내가 음식을 썰면 칼은 선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의도니까. 그죠?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내가 강도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악한 의도가 돼서 악하게 쓰이는 거예요. 즉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도,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그 받는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선과악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시겠다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을 행하요?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 하나님에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한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너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느냐?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는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쉽게 말하면 좋은 거예요. 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소중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그 기쁨 속에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그러한 분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래도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갔어요. 결코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갔던 순교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분 어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왜요?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고 무엇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뭐 때문에 억울해하는지를 살펴봐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앗아간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길이에요. 그죠?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령이죠.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기만 하면 기다리면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결과만 하나님 앞에 맡기다 보니까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당연히 정당성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정 중에는 때로는 불법도 있고 편법도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한테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부자가 되고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길을 맡기라. 즉, 내 삶을 맡기라. 다른 말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여기에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어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언제 어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나쁜 일도 선택하고 좋은 일도 선택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떠들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혹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았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서 조언 아닌 충고할 때에 기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 즉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나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내가 나갈 수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 나의 지금 상황,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편한 일을 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잘못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내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내가 보는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됐다 잘못됐다 품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고, 내 자만을 드러내는 거고, 내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만 할 거는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여기에는 인내예요. 인내. 왜 인내해요? 좋을 때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감수해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세상의 모든 부파를 내 몸으로 다 맞으면서, 내 삶으로 다 맞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때까지. 하나님 잘못됐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주님이 이 길을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다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온갖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정직과 성실과 신의와 진실로 나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 주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일에, 부당한 일에 분노하여 그것을 바로잡거나 갚아주기 위해서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잡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대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일 때문에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 두고 보자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일들, 우리의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